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누가 정했는지는 모르지만 참 잘 정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도 가정의 소중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인식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고 가정의 소중함을 이제 우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것을 발견하는 사람에게는 큰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셨는가, 하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것이 매우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죠. 대통령이 다녀가면 여기 대통령이 산책하는 길입니다 하고 편말을 붙여놓고, 대통령이 여기서 식사했다 그러면 거기다가 대통령이 식사했던 테이블, 그래서 남도 못 앉게 하는 거예요. 주집사님, 박인기 목사님 여기에서 식사했던 거, 그래서 다른 사람 못 앉게 하면 안 될까요? 근데 대통령이 오시면 이게 귀중한 자리가 되고, 대통령이 산책하면 이게 대통령의 산책길이 돼요. 왕이 그 길을 가고 왕이 그 길에서 잠깐 쉬었다고 해가지고, 제 고향이 왕지예요. 왕이 멈췄던 곳이라고 해서 그 동네 이름이 지금도 왕지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만왕의 왕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머무셨다, 이곳에 오셨다,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대화했다, 이곳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다, 그러면 이곳은 예수님이 머무셨던 곳,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곳, 예수님을 우리가 모신 곳. 그래서 우리는 일명 이것을 거룩한 교회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가셨던 동네, 만났던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하셨던 말씀, 이것을 눈여겨보면서 이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운데에 요단강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가요. 그래서 그곳은 해저 200m에서 400m의 계곡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리를 배울 때에 요단강 지구대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경우가 있어요. 세계에서 참으로 희한한 그 지리예요. 아니, 바다보다도 낮은 데가 있단 말이죠. 그것이 이제 강물이 흐르는데 그걸 요단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지형의 이 강으로 인해서 서편은 이스라엘, 동편은 이제 요르단이라고, 지금은 나라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만 예전에는 이게 한 나라였었어요. 그래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과 서로 나누게 되는데, 동쪽 지역을 가다라, 거라사 이런 지명으로 당시 예수님 시대 때에 이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예루살렘과는 이제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지요. 그래서 이곳은 종교적이고, 그리고 이들은 나라의 혜택을 덜 받게 돼요. 그러니까 서울과 지방의 도시와의 차이와 같은 것이지요. 그런데 이곳에 예수님이 소외된 지역을 특별히 오늘 방문을 하신 것입니다.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 그 지역의 동쪽에 도착하자마자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지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멀리서 보고서 달려와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아마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성경은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무덤 사이에서 지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밤낮 소리를 질러요. 괴성을 지르고 그리고 막 자기 몸을 막 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쇠사슬로 묶고 고랑을 채워온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걸 막 깨트리는 괴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아무도 이 사람을 제어할 수가 없는 무서운 사람이고 괴물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속에는 제3의 인격이 이 귀신이라고 하는 군대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 숫자가 이 사람을 점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의도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제3의 인격이라고 하는 귀신들이 이 사람을 완전히 조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을 먼저 알아봅니다. 그리고 달려와서 사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 잘 보셔야 돼요. 귀신들이 예수님을 기가 막히게 먼저 알아보고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와서 살려달라고 지금 사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이렇게 불러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지금은 나를 멸하고 지금은 나를 이와 같이 지옥에 쳐넣을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원하건대 맹세하십시오.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 앞에 이 귀신들도 어떻게 벌벌 떨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귀신의 정체는 사람의 인격을 망가뜨려요. 이 못된 놈인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사람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한 가정의 평안을 무너뜨려요. 이 귀신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것이 개인의 인격을, 그리고 개인의 삶을, 그리고 한 가정의 평안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와 같이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 대신 복음이란 뭐냐?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복음인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복음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다. 네,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좋은 소식이니 단어 해석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일이 복음인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뭐냐?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어려운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개인이 불행한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평안하도록 우리 예수님은 이 가정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하심이 복음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 귀신이 먼저 알아보고 와서 벌벌 떨고 아직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자기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들을 어떻게 해요? 제거해버려요. 어디로 제거해버려요? 바닷속으로 쳐놔요. 왜 바다에 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바다에 몰살시켰나 봤더니 요한계시록에 갔더니만 여기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바다는요 나중에 음부에 해당되는 거예요. 음부. 나중에 불못에다가 사망과 음부도 바다도 불못에다 다 쳐놓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을 끝내고 새 하늘과 새 땅과 거룩한 성과 새 예루살렘을 지으셔서 하나님께서 새 창조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리 오셔서 어떻게 해요? 이 귀신 떼들을 어떻게 해요? 바다에다가 어떻게 해요? 쳐 넣어버리신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일이 귀신을 멸하시고 귀신이 하신 일을 멸하시고
또한 우리의 이 무너지고 망가지고 깨트려졌던 것들을 이와 같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귀신을 내어 쫓았더니 어떻게 해요? 온전해졌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옷을 입었다 이렇게 나와요.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뜻은 늘 우리가 가르쳐 주셨던 대로 신분이 회복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벌거벗고 다니고 소리를 지르고 괴물과 같고 짐승과 같이 비인간적으로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제 상황으로서의 신분이 회복된 것이고 또 온전하여졌다 이렇게 나와요. 이 뜻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랬더니 이 동네 사람들이 와서 돼지가 2,000마리나 죽었어요. 그랬더니 이 지방 사람들이 몰려 들어와가지고 아니 이 무시무시한 사람이 얌전해졌지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돼지 목장이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지금도 2,000마리라고 하면 경제적인 가치를 봐도 어마어마한 액수지요. 자, 그런데 참으로 이게 아이러니컬한 게 있어요. 이 사람이 온전케 되는 후에는 관심이 아무도 없어요. 이 짐승과 같고 괴물과 같은 사람이 정상적으로 돌아온 후에는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뭐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돼지떼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제가 한 생각해 보면서 오늘날하고 똑같다. 사람이 생명이 살아나고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이걸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게 아니라 재산이 날아가고 물질이 날아가고 사업이 안 되고 망하게 된 거에만 더 관심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돼지떼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요 생명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동네 사람이 전부 가라고 나가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배 타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저도 예수님하고 같이 가고 싶어요. 저를 제자로 삼아주세요. 이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집으로 가라. 여기서 집으로 가라. 5월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정을 소중히 여기신다고 하는 것을 이분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은 내가 태어난 곳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보금자리요, 피난처요, 안식처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신앙이 시작과 신앙의 성숙이, 완성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정을 소중하게 처음부터, 창조 때부터 이와 같이 가정을 만들어 주시고 세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이 하늘이 지상에 안착하면 이게 바로 가정은 하늘의 분점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뭐라 그래요? 체인점이라고 그러나요? 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의 체인점이 바로 어디예요? 우리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시죠. 우리 가정은 하늘의 체인점이다. 이렇게 약해요. 한번 좀 당당하게 한번 해보자. 우리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가정은 하늘의 체인점이다. 할렐루야. 요것만 오늘 잘 기억하고 가십시오. 우리 가정은 하늘의 체인점이다, 분점이다. 이렇게 여기고 가시면 은혜가 될 것입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말,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원어가 오이코스예요. 근데 이게 건축물에 해당돼요. 건물. 성전의 건물. 왕이 거하는 건물, 궁궐. 그리고 사람들이 거하는 집. 이제 일단은 이게 건물에 해당되지만 그 안의 내용은 뭐냐? 가족들이에요.
식구들이 거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가정은 식구들, 가족들이 거처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오이코스라고 하는 게 무덤에도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아까 그 사람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살아야 되는데 어디가 살았던 거예요? 죽은 사람하고 같이 살았던 거예요. 여기에서 참 묘한 것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거죠. 이 거라사, 가다라 이 지방은 10개의 도시로 형성되어 있어요. 이 국제 정치적으로는 이 지역이 군대가 지나가는 아주 교통의 요지예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이 지역을 점령하고 거기다 큰 도시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주전 63년에 로마가 점령해서 이 지역을 10개의 도시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원래는 이곳에 유대인도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철저하게 헬라 문화가 이곳은 장악하고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곳은 철저하게 군사 정치적으로 요충지예요. 제가 요르단에 갔을 때인데 지금도 그 당시에 지었던 건물이 어마어마하게 있고요. 배너를 찍었던 것 같은 경기장이 지금도 있어요. 어마어마해요. 그 문화가. 돌문화 이런 것이. 그 당시 헬라와 그 다음에 그리스하고 알렉산더와 로마가 이곳을 얼마나 중요시 여긴 지역인지 알고 있지.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 하나님하고는 거리가 멀어. 완전히 이방화가 된 거예요. 이곳에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그러면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상태가 어떤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의 분점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무덤같이 산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둘째로는 왜 가정이 소중하냐? 가족들이 피난처이고 가족들의 보금자리고 가족들의 안식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에서는 모두 다 스펙을 봐요. 몸이 어떻냐? 그리고 재능이 뭐냐?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우리를 인적 자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돈을 벌고 이 사람을 통해서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근데 가정은 어떻게 해요? 가정은 반대예요. 연약한 자를 더 사랑해 주는 것이 가정이에요. 사회는 능력 있는 사람, 스펙이 있는 사람을 사용하지만 가정은 어떻게 해요? 능력 있는 사람이 돈을 벌어서 약한 자에게 그리고 아주 우리가 보면 쓸모없는 사람에게 더 많이 투자를 하고 더 많이 아낌없이 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분점의 특징인 거예요. 하나님은 약한 자에게 관심을 더 많고 사람들은 뭐예요? 강한 자하고 부자하고 능력 있는 사람한테 관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오늘 뭐예요? 부자한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귀신한테 시달리는 이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바로 약한 자가 소중히 여김을 받는 곳이에요. 그래서 가정이 천국의 분점인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우리 자녀들 중에 장애인이 태어난 사람은 온통 관심이 이 장애인한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바로 우리의 안식처이고 우리가 보금자리고 우리가 피난처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소중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신앙이 시작되고 신앙이 완성되는 곳이 가정인 것입니다. 생명이 태어나고 생명이 보호받고 그리고 이곳에서 뭐예요? 에덴을 경작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가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됨이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 말씀은 뭐냐?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야.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야. 우리 가정에 이와 같이 행복하게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샬롬을 내려주시기 때문에 그래.
이 사실을 욥은 자녀들에게 늘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훈련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 우리 자손들에게 신앙을 전수시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샬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이와 같이 누리는 비법인 것입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가정이 왜 소중하냐? 첫째는 내가 태어난 곳이기 때문에 소중합니다. 둘째로는 가정은 안식처이기 때문에 소중해요. 셋째로는 신앙의 출발과 완성하는 곳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믿음으로 가꾸고 세워나갈 때 신앙이 시작되고 신앙이 완성되면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